정도 말씀을 나눠봤는데 그간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비록 약속의 땅을 떠나서 또 남방으로 점점 내려가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했고 애굽으로 가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보다 조카 롯을 더 많이 의지한 적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점점 더 그 처음 신앙을 회복을 하게 되고 조금씩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13장까지 이제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즈음에 또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서 또다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14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가나안 주변 나라들이 이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 5개국의 연합국가 4개국의 연합이 이제 싸우게 되는데 결국에는 인제 소돔과 고모라가 속한 연합군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누가 들어간 땅이에요? 롯이 들어간 땅이죠. 결국에 전쟁에 진 그 소돔과 고모라가 약탈을 당하게 되고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아브라함은 그 즉시 훈련된 병사 318명을 거느리고 롯을 구하려고 이제 쫓아가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것만 챙겨서 떠난 이기적인 그 조카 롯에게 악감정이 분명히 남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잊혀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롯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조카를 구하려고 한달음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비록 소수의 정예의 군사였지만은 무려 4개국의 연합 군대를 야밤에 기습을 해서 강탈당한 재물뿐만이 아니라 끌려갔던 포로들, 즉 자기의 조카 롯을 되찾아오게 되는 그런 순간을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기뻐해야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승리의 기쁨보다는 보복의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공격했던 그돌라오멜이라는 그 왕이 있어요. 근데 그 왕이 그때 당시에 근동 지방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강력한 나라 엘람의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주변 국가에 누가 있어요? 중국과 일본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 내 가족이 중국으로부터 끌려가게 돼서 내가 중국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잠시 동안이나마 이기게 돼서 가족을 구해왔지만은 어떻게 돼요? 중국의 보복에 우리가 두려워 떨게 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특히나 그 왕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군사를 이끌고 아브라함을 공격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 언제든지 쳐들어올지 몰랐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늘 두려운 가운데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15장에 딱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말아라. 만약 너가 두려워하는 자들이 너를 공격하게 된다라면 그들은 방패인 나부터 부셔야 할 것이다. 나 야훼 하나님을 당할 자는 이 세상 가운데 없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우겨싸고 있는 것들이 또 두려워할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불황도 있고 요즘과 같이 코로나 질병도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공부의 상황이나 나의 현실의 상황 가운데 정말 순간순간마다 절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또 두려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참 많이 처하게 된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하는, 우리의 인생을 흔들려고 하는 세상의 수많은 적들이 또 그 절망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아브라함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 숨쉬고 또 우리가 우리들의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또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처럼 정말 이 방금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말씀의 고백과 같이 감사의 고백이 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짧은 위로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굉장히 짧은 위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이 짧은 하나님의 이 짧은 위로로도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정말 깊고 커다란 두려운 밤은 결국엔 끝이 나게 되고 이 모든 상황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것이 이제 14장, 15장까지의 요약이에요. 굉장히 제가 지금 짧게 말씀을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한번 15장, 14장, 15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아브라함의 조금 더 성장된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이제 16장 말씀이에요. 근데 이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물론 많은 연약함이 있었지만은 믿음으로 잘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15장까지 보았는데 이 아브라함이 또다시 인간의 방법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그런 어리석은 시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15장에서는 정말 위로하고 확신을 주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면 오늘 이 16장에서는 악하고 어리석은 인간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 제가 그 자료 화면에 보면은 15장 뭐라고 돼 있죠? 위로하고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16장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 이 강해를 시작할 때 가장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통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지금 알아가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통해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면 15장 위에는 위로하고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필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6장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죄 많고 불순종하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또 오래 참으시고 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16장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따라서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물론 아브라함은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종을 통해서라도 정말 아이를 얻으면 더 행복해질 줄 알았지만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과는 다르게
여종 하갈이 아이를 갖게 되자마자 오히려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방법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판단으로는 우리 인생의 참된 평화와 축복에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들의 지혜로 힘으로 우리들의 방법으로 하면은 정말 잘 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그것은 평화와 축복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다라면 그 약속을 기다리고 그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탁월하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은 결국 인간의 방법으로 여종의 몸에서 아들 그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고 그때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자, 이제 불신앙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 자, 이 대목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약속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 약속을 해 주셨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뭐죠? 자손의 축복, 자손의 약속을 주셨고, 두 번째가 땅의 약속. 너에게 너희가 눈으로 보는 수많은 땅들을 너에게 주리라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과 15장까지 그 말씀을 보면 세 번, 네 번 거듭거듭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땅의 모래와 같이 정말 많은 자손을 얻게 해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보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에 대해서 회의를 품었어요. 즉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주실까? 지금 내 나이가 86세인데 내 나이가 조금 있으면 이제 100세가 넘어가는데 과연 내가 이 늙은 나이에 정말 내 자손을 얻을 수가 있을까?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이제는 기다리다 못해 정말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 참 말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한번 넘겨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로. 우리 네모칸 보면은 자 읽어 보겠습니다. 당시 근동의 역사의 자료를 보면 뭐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보죠. 함무라비 법전 들어보셨죠? 한 번 정도. 안 들어보셨으면 여러분들 정말 공부 안 한 겁니다. 함무라비 법전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역사 시간에. 그렇죠? 세계사 시간에. 함무라비 법전이나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발굴된 여러 고고학 자료들을 보게 되면 자기의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경우에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게 되고 그 자녀를 이제 얻게 되면은 여종을 통한 자녀를 얻게 되면 자신의 본 자녀로 양자로 삼는 것이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그냥 용인이 되었던 즉 그냥 평범하게 인정이 되었던 그런 사회적 어떤 습관과 같은 거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이야 뭐 거의 우리 대부분의 나라에서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일부 일처제가 어 법적으로 그것이 인제 합법적인 것인데 그때 당시는 일부 다처제 또는 여종을 통해서 이렇게 자녀를 얻는 것이 그냥 괜찮았다. 당연한 것이었다라는 것이 그냥 그 시대의 풍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의 풍습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냥 세상이 용인한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자신의 아내가 아무리 간절하게 자기의 여종을 첩으로 삼아서라도 아들을 낳자고 애원했더라도 이 믿음의 아브라함은 그 말을 따르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 직접 받은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불신앙이 점점 자라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잘 살아갈 때는 정말 세상에 그 무엇이 와도 어떤 것이 파도쳐 와도 쓰나미같이 몰려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도 잘 드리고 순종도 잘하고 충성도 잘하고 기쁨과 감사가 늘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 한순간 믿음을 놓치게 되면 그 불신앙이 조그마한 불씨라도 생겨서 시작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와 찬양과 말씀이 귀찮아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의 영혼과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게 되고 기쁨은커녕 아주 조그마한 것에도 불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현실적인 삶에 초점이 맞춰지는 불신앙이 정말 잡초처럼 마구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그것조차도 이제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끝까지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은 물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일에 종종 많이 실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은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으로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내가 그것을 해결하고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그 인생의 화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간을 첩으로 들인 결과 역시 굉장히 비참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그때 당시는 잠시나마 행복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첩에게서 태어났지만은 자신의 육신의 첫 번째 소생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자녀였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가정의 평화가 깨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레와 하갈 사이에 끊임없는 반복이 생기게 됩니다. 하갈이 여종인데도 그 주인인 사레를 무시하기 시작하게 되죠. 결국에는 그 결과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는 가슴 아픈 일을 겪어야만 됐고 또한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긴 시간이 흐르게 되고 그 긴 시간 이후에 이스마엘의 후손과 나중에 태어날 그 이삭의 후손 사이에 늘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극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 중동과의 전쟁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단 한 번의 이 실수가 엄청난 저주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간을 통해 아들을 낳는 것은 명백하게 아브라함의 실수였어요. 잘못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준 언약에 대한 정말 전면적인 의심이요 도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매우 가슴 아파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사례가 아니었으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불신앙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까지 범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저 마음으로 의심을 품는 것으로 그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아내 사레의 불신앙으로 핑계를 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가정의 가장으로 불러주셨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 맞먹는 놀라운 영적인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무리 어떠한 환경과 어떤 사람이 불신앙으로 나에게 침범한다 할지라도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끝까지 믿고 지켰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대목에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영적인 특권, 믿음의 특권을 주셨는데 혹시 내가 환경으로 또는 사람이나 특히 가족이나 친구 또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 더 나아가 나중에 배우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의심하거나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뒤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내 불신앙을 다른 곳에만 탓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특히나 우리 청년들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누군가와는 만남을 갖게 되고 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믿음의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참 좋은 것이지만은 그렇지 못한 불신앙의 상황이 우리들에게도 언젠가는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쫓아 불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그 배우자의 불순종, 환경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나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할 것인가?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면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나도 모르게 불순종을 택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불순종이 지금 당장은 대수롭지 않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또 아무런 별일이 없고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불순종이 세월이 흐르고 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을 큰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어서 우리들의 삶의 질서를 흐트러 놓게 되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처럼 될 것이라고요? 아브라함처럼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아브라함과 같은 불순종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는 늘 이 말씀을 상고하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은 이 죄로 인하여서 무려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어지는 대가를 치르게 돼요. 이제 오늘 16장을 나눠봤지만 16장과 17장 사이에 17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게 되는데 이 16장과 17장 사이에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이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경 한 장이겠지만 실제적인 시간은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13년이나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마엘 자손과 이삭의 자손이 계속 싸우게 되는 엄청난 불신앙의 대가가 정말 영원토록 지금까지도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대가는 나에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아니 나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아니면 그 다음 세대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엄청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보면 알겠지만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물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잘 믿으면 1000대까지 은혜를 받게 되겠지만 어 우리가 잘못을 하면 정말 그 3, 4대까지도 그 저주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야 괜찮겠지. 에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럴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는 거야. 아니란 생각. 결국 이 아니란 생각은 어 우리들의 믿음을 붕괴시키고 내 인생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까지도 또 내 다음의 세대까지도 오히려 그 캄캄한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로 그냥 밀어버리게 되는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그냥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여러분들 혹시나 아니란 태도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지금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깊이 뉘우치시고 처음 그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는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차 정말 사라진 이 어두컴컴한 영혼의 밤바다를 여러분들 더 이상 방황하고 떠다니고 헤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믿음의 시선을 딱 고정하고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그런 축복의 약속을 확신하고 또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정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이 절망의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끊임없는 순종과 충성의 다짐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믿음의 아브라함의 결정,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결정은 삶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께 고정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를 하고 또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없이 비단길을 걷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가시밭길을 걷는 것을 더 기뻐하는 사람들의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방금 여러분들 보는 이 말씀이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이 시간까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겪는 이 오늘의 이 괴로움과 고난이 반드시 기쁨의 길이요, 그리고 구원과 승리의 길, 축복의 길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영청들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게 하여 주시고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또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방금 우리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모든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고정시키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가고 또 그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동참했던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믿음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직 동참하지 못했지만 이후에 이 동영상과 함께할 믿음의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